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 같이 날마다 우리 손을 잡아 생명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예물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여름 날씨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모양의 아픔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지내옵니다. 우리는 아무 사고 없이 아프지 않고 잘 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든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생기는 주름살, 상처의 흔적들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더욱 성화시키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시고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며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하시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틀거리며 너무 힘들 때 주여 손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상처가 나를 짓누를 때 이겨내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더 단단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자녀로 허락하신 영적 축복들이 너무 많은데 받은 축복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금고 안에 꼭꼭 숨겨놓고 아무것도 없다고 빈 털털이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탄의 참소에 휘말려 그리스도인 정체성도 흔들려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여 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견뎌내심이 우리 삶에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픈 사람과 애로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아픈 부위마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죽었던 피들이 생명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좁은 길이 되어버린 응급실을 열어 주시옵소서. 병원을 열어 주시옵소서. 의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과 의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좋은 길을, 주님이 원한 길을 헤쳐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이권 대립이 아닌 오직 국민을 보게 하시고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픈 환자들이 몸도 마음도 치료하고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 및 우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겼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영접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새로운 신앙의 가족 공동체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보다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 삶까지 연결되어지도록 우리의 말씀밭이 옥토가 되어지고 우리의 땅이 경운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님으로 인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삶의 방법이 되어 우리의 삶이 이 가을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의 찬양대와
방송으로, 회계와 안내로, 교사로, 차량 봉사로, 꽃꽂이 봉사 및 주방 봉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수고 위에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봉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렌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겉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새번역 성경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숨을 쉬는 순간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놀라운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움을 찾는 종교심과 기독교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시기하고 아주 반발심을 갖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 데살로니가 옆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또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문제는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불량배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 일행들을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아마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팀원들과 다 같이 함께 피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몸을 피하는데 이 대장격이었던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몸을 피해서 아테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17장 16절은 바로 바울이 아테네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혼자 먼저 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선교 팀원이었던 디모데와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테네에서요. 기다리다가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와서 보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 전에 아마 아테네를 그렇게 뭐 예전 오늘처럼 쉽게 여행을 다니고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아테네는 한편으로는 동경의 대상이면서 낯선 곳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 아테네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는데 그 성에 이 아테네에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할 정도로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도 아테네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라는 나라의 수도이지요. 이 아테네는 아테네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바로 지혜의 여신, 지혜의 상징으로 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고 그 이름을 따서 아테네라고 이름을 지게 됩니다. 이 아테네는 지혜의 여신을 수호신으로 삼아서 있는 이 도시 국가였었는데요.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지혜의 학문, 철학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이 바울은 철학적 사고를 또한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최선 유대인들 중에서 학문적으로도 일가견을 이룬 배움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테네 배운 사람들이라면 그때 당시에 이 지혜의 도시, 학문의 도시, 그렇게 철학의 도시라고 여겨지는 아테네에 대한 어떤 동경, 환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하고도 놀라운 것은 이 지혜, 인간의 지혜, 철학이 발달한 이곳에 우상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바울이 매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우상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매우 화도 났습니다. 아테네에는 나중에 기록에 의하자면 아테네에는 사람 숫자보다도 더 많은 신상들, 많은 이 신들의 형상들을 세우는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지혜, 최고의 지혜, 최고로 철학이 발달한 곳에서
왜 이렇게 신들이 많이 세워지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까? 먼저 아테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아테네의 중심은 아크로폴리스, 이곳에서 중요한 아테네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이곳의 이제 명칭들이 한 가운데 그 산 꼭대기, 그 언덕 꼭대기에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모시는 신전입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하는데, 파르테논 신전 안에 이렇게 내부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안에가 이렇게 파괴돼서 없죠. 이유는요, 이 안에 아테네 여신을 이렇게 모셔놨는데, 이게 밑에 제단 부위가, 동상을 세워놓는 단 부위가 한 4, 5m, 그리고 아테네 여신 키는 11.5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높죠. 엄청나게 크고, 이것을 다 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금으로 거의 도배를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이 1.1톤, 그러니까 1100kg. 저는 1kg도 없습니다, 금이. 근데 1100kg이 여기에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숱한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침략이 있고 또 정복이 있고 그러면은 뭐부터 다 가져가겠어요? 금부터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안에 아테네 여신상이 온전한 형태도 없고 안에는 파괴되어 있는데, 그 신전의 겉모양 틀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많이 파괴돼서 계속 복원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내부는 상상도로 이렇게 그려 놓은 것입니다. 이런 신상들, 아테네 여신이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하고 압도적이었겠죠. 이 아테네 여신 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아테네 지역에 인구수보다도 더 많은 신상들이 있었다, 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무슨 지혜와 학문, 철학이 발달한,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합리성을 중요시 여기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합리적인 토론을 많이 해오는 이 사람들이 무슨 신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하는가 하고 탄식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지혜가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한 곳에 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가 발달한 곳, 합리성, 오늘날에는 사람의 지혜, 합리적인 이런 것들이 발달한 학문을 우리는 과학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과학도 철학의 한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과학시대, 과학적 사고가 발달한 오늘날에 이제는 신은 필요 없다, 신의 영역은 다 과학으로 규명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성, 합리성, 명분, 또 과학적 사고, 상식, 이런 것을 강조하는 오늘날 시대에도 보면, 사실 알고 보면 사람들은 더 불안을 느끼고요, 더 뭔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하면서 사실은 되게 자잘자잘한 여러 영적 현상들에 휩쓸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학가 앞에도요, 그게 재미로 그러든지 어떻든지 간에 별점 보고 타로 카드로 점치고 이렇게 사주 보고 하는 이런 데 많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이제 들어와서요, 그런 어플들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이 지혜를 발달시키고 인간의 지혜를 가장 높게 여기면 여길수록 역설적이게도 많은 신영적 현상들을 동경하는, 숭배하는 일들도 발달해 간다라는 것을 보면 현상적으로 매우 역설적이지만, 아테네나 오늘날 현대 도시, 거대 도시를 이루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나 그런 점에 있어서는 비슷하지 않은가. 그 현상의 이면 왜 그럴까?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여러 이제 아테네 지역에서 그때 이 철학 이 학파가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두 학파죠. 두 학파들도 바울과 쟁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어떤 사람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 같은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니까 아니, 죽었다 살아나는 신도 있나 보다. 하나는 죽음의 신이고 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 죽음의 신, 생명의 신. 근데 이건 우리가 안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지적 탐구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적 탐구심이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신을 만나고, 그래서 새로운 신을 섬기고 새로운 신상을 세워놓고 이런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신에 대한 생각도 지적 유의의 한 방편이었던 것이죠. 20절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여기서 이상하다는 것이 아주 쟤 이상해, 저 이상한 저런 친구가 다 해서, 이게 낯선 것, 안 들어본 것, 특이한 것, 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이방스러운 것, 어떤 특별한, 우리에게 낯선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무슨 뜻인지 더 들어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거기에 머무르는 제외 외국인들까지도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않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신이 있었던 이유는 어느 한 신으로도 만족 못했던 거죠. 새로운 것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이외에는 그들이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와 동경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있는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여러분, 음식도요, 늘 먹던 거 말고 새로운 음식, 안 먹어보는 거, 안 가본 곳, 내가 안 본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에게도, 그런데 당시 가장 최신의 가장 인간적인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추구했던 아테네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성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거, 우리가 안 들어본 것, 낯선 것, 특이한 것. 여러분, 그러다가 이것이 신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신, 이제 우리가 아는 신 말고 또 모르는 신, 또 다른 신, 또 어느 이민족으로부터 새로운 신에 대한 어떤 또 새로운 신이 우리에게 들려지는가 보자, 이런 관심만을 갖고 계속해서 신상을 늘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로운 신상을 세워가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안에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이 종교성으로 가게 되면 다양한 다신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신적 존재다라는 범신론 쪽으로 이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에는 우상이 많았던 것이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신상을 아테네처럼 막 거대하게 세워놓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여러분, 이미 입을 옷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안 입어본 옷, 새로운 옷, 최신 유행 스타일. 여러분,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연출, 새로운 실험을 한 음악,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한 작품, 새로운 뭔가에 대해서 맛보고 또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신상을 추구하는 마음.
신상품. 여러분, 여기에는 인간 심리에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불안함, 어느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허기짐, 그 갈급함, 마치 남편을 5, 6째 남편을 두고서도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새로운 남편, 새로운 남자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혼자서는 불안합니다. 안 되니까 뭔가 새로운 것으로 자기가 새로워질 것으로 여기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맛보고 새로운 것을 입으면,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자신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꾸 새로운 신상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같은 한글로 신상이지만 그 새로운 신상품, 신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 아데네 사람들에게는 여러 다양한 신상들을 세워놓는, 우상들을 세워놓는 그러한 작용을 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불안과 이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상을 추구하는 이 심리, 여러분, 진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움은 안 들어본 거, 낯선 거,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시대의 불문, 장소 불문, 어느 곳에든지 변하지 않는 본질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 신상을 추구하는 심리가 달래지고 만족되며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곧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요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과정을 새가족부에서 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그 과정 중에 이 2번째, 3번째 시간 되면은 나누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조건, 인간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4가지를 추구하는데, 어떤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돈, 재물, 소유를 추구한다든지, 어떤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은 다 끊임없는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그 전보다는 힘이 있게 되면 그 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힘, 그냥 더 센 힘, 또 더 새로운 힘, 내가 어느 명예직 자리를 갖게 되면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새로운 자리, 더 나은 자리, 쾌락은 또 새로운 쾌락, 더 자극적인 거, 돈은요 이보다 더 큰 재물, 더 큰 부, 새로움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이런 것으로는 인간이 행복해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신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심리가 달래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닌 2가지가 있는데, 다른 한 가지는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조건적인 사랑, 2번째는 인생의 목적. 왜 사는가? 새로운 것을 맛보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 이것이 아테네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그건 진짜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신상심리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여러 신상을 세워두고도 또 새로운 신을 듣고자 하고 맛보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런 이 심리를 달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한 삶의 모든 신상 심리가 사라지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데네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아데네 사람들에게 맞추어서요.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요,
인간에게는 그래도 새로움 이 추구가 있죠. 그런데 불변하고 무한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폭이 더 나아지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깊이와 넓이, 높이를 채워가면서 우리는 인생을 참 아름답게 갖고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일만큼 압니다. 일만큼 알면 일만큼 사랑하는 거죠. 열만큼 알아가게 되면 열만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새로움입니다. 우리가 1일 때나 10일 때나 또 100만큼 알게 되면 100만큼 사랑합니다. 그런데 1일 때나 10일 때나 100일 때나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하시죠. 변함없이 사랑하시죠.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내 이해와 내 사랑과 내 깊이가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 남녀가 만났을 때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때가 제일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인생을 두고 그 사람을 더 잘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 알아가는 시간 동안 무엇이 쌓입니까? 함께 동행하는 시간만큼 이야기가 쌓이죠. 그 이야기가 쌓인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새로움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꽉 채우는 새로움은 그렇게 숱한 세월을 지나가면서 쌓인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면 알수록 새로우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성실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쌓아가며 인생의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합니다. 아데네 사람들에게 있는 이 잘못된 다양한 신상을 추구하는 신상들을 세우는 심리를 바탕으로 그들을 향해서 아레오바고 일명 설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22절부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모든 일에 그래서 모든 곳곳에 각 저마다의 영역의 신이 있다라는 거죠. 이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신을 개발해내고 있는 것이죠. 발굴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신들을.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런데 너희들의 종교심에 보면 이 종교심의 핵심을 몇 가지를 짚고 있는데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너희를 위하는 것, 그 모든 신상들은 다 본질이 뭐냐면 가장 인간 중심적인 아데네 사람들, 인간적인 지혜를 추구했던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들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또 발굴하고 그렇게 새로운 신상들을 세워놓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혹시 나중에 우리가 모르는 신을 위해서 자리 하나 남겨놓자, 새로운 신상품 신을 위하여서 남겨놓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는데, 그래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 있다. 근데 그 신만이 진짜다.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24절부터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 계시는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리고 27절에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신관이라고 하면 오늘날 이때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신관과 일반 종교에 있는 신관이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종교에게 있는 그 헬라의 신, 아데네 사람들이 추구했던 신,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많은 신에 관한 생각, 그것과 다른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바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대의 신관을 비롯해서 이 종교적 열심으로 너희에게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라고 그들이 아데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이 종교성이 뭐였냐면요, 먼저는 그들은 성속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성속이원론, 어려운 말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를 시켜놓습니다. 그 분리를 어디에서 시키느냐, 신전이 세워진 곳, 여기는 거룩한 곳, 그런데 신전이 없는 곳은 세속적인 영역, 그래서 속된 곳,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걸 누가 나눕니까? 이건 누가 나누죠? 그걸 나누는 사람이 있겠죠. 어려운 말로 제가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 저기는 거룩하지 못한 곳. 누가 나눕니까? 사람이, 그 신전 세운 사람이. 신전 세워놓고 이 신전, 요 땅, 요 장소, 이 건물, 이 집은 거룩하다. 신전 밖에는 거기는 내 알 바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는 세속적인 영역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신전 세운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요? 사람이 세웠어요. 그래 놓고 여기 거룩하대요. 두 번째,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재물을 가져와, 이 신전 안에 거룩한 곳으로. 그리고 여기에 바쳐, 여기엔 신이 있어. 여기에 신을 만족시켜야 돼. 그리고 이 신의 진노를 달래야 돼. 너 신 앞에 잘못한 거 있지? 그 신이 너한테 벌을 내리고 화를 내린다. 그러니까 화를 내시지 않도록 달래드려. 어디에서요? 특정하게 정해진 그 신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세 번째로, 이것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특별하게 고귀하고 거룩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대 신관부터 일반적인 종교성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독교를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이것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프로테스팅, 저항하고 나와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뭘 거부합니까? 여러분,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거룩한 곳을 구별해 놓은 것에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전, 신전, 그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모든 곳에 계신다.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여러분, 손으로 사람이 지어놓고 여기에 신이 있다 하면은 신이 더 커요? 그 신이 여기 있다라고 신전을 지은 그 사람이 더 커요? 그렇죠. 신전을 지어놓은 사람이 더 큰 거죠. 신을 거기다 가다 놓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은 절대 이곳에 계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기에 계십시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모든 곳에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뜻이냐? 그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기능을 하는 장소가 교회당인 것이지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우리의 일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왜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모르는 신이 있는데요, 신전 지어놓고 그 신전 안에 어떤 아테네 신을 아까처럼 그렇게 거대한 신상 세워놓고 가다 놓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재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뭘 갖고 오라 갖다 바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부족하신 분입니까?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헌금을 하실 때도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지,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리시겠지. 거꾸로 내가 무슨 일이 안 되고 내가 뭘 실패하고 무슨 화가 생기면, 무슨 안 좋은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하면 내가 하나님께 뭐를 안 드려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재물 필요 없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헌금하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 제사를 때는 이렇게 재물을 준비하라고 그러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진짜 본질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 하고 구별하여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분배됐지만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분깃은 나니 이스라엘 다른 지파, 다른 백성들이 드리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먹고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다 하고 만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돈 다 아시지만, 재직들 다 아시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또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아닙니까? 맞죠? 예, 노회에 상회비를 내는 거 노회 공동체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제 월급으로도 쓰여집니다. 교회 유지비용으로도 쓰여집니다. 그거 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헌금 안 해도 되겠네요?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구성원만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 직접적으로는 헌금을 하면 복을 받고 헌금 안 하면 벌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헌금을 하는 것은요, 복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헌금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근데 말 많은 사람과 말 적은 사람, 말 없이 헌금하는 사람과 말 많이 하고 헌금 안 하는 사람. 여러분, 만약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복되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면 헌금하는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뭐요? 그냥 저렇게 헌금도 안 하고, 누구는 돈 안 아깝나? 나도 그냥 대충 헌금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도 간섭할 거 다 간섭하고 말할 거 다 말하면서 나는 헌금도 안 하고 살면은 그거 난 이익 아닌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국가로 봅시다. 국가에서 더 잘 살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세금을 더 좋은 세무사, 더 세법의 편법을 이용해서까지 악착같이 세금을 안 내는 고액 체납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액 체납자들을 보면은 일반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있는 소액이지만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다른 국가 공동체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여러분 억울한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그 공동체가 복될까요, 안 복될까요? 안 복되죠. 야, 이건 불공정하다. 나도 세금 안 내고 싶다. 이래 해가면서 그 공동체는 점점 균열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은 많이 가져왔으니까 내가 영화롭다, 많이 가져왔으니까 너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뭐라고 합니까? 특정 누군가만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이다. 모두가 다 사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하게. 구체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와 같지만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모든 사람들, 호흡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움직이는 발걸음하는 곳곳마다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심으로 모든 곳이, 인간의 손 미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전 지구적 성전, 전 우주 만물이라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이 환경들을 다스리라라고 창세기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 어디서 드린다고요? 우리가 살아있어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든 곳곳에서요, 우리가 살아 숨쉬며 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이 장소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덴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사람을 향한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8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될까?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칠까? 라고 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너 사람아, 이 사람들아,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이미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라는 게 어디서 실천되는 거냐면요, 나 혼자서가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공정하게 공공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세워나가는 데서 공의가 실천되며,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 자비와 나눔, 누군가를 위하여 인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을 하기를 좋아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요? 우리가 살아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곳곳에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바울은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데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신전에 와서 드리고 그렇게 하면 기뻐하고, 그리고 신전 밖으로 와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신은 신전 안에 있으니까 그럼 되는데 너무 특이한 얘기를 한다, 못 믿겠다. 그래서 아데네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증거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뭐 귀한 거, 비싼 거, 값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공의를 실천하며 인애를, 헤세드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지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신한교회를 같이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많은 이야기가 시간을 두고 쌓여져 나가면서 우리는 더 깊은, 더 넓은, 더 높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며 그렇게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복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이요, 나누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바탕으로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신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의 이야기가 쌓여져 나가고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짐으로 우리가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짐으로 그렇게 날마다 의미 있고 복된 새로움을 충만케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실천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신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하소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생일 감사와 결혼 감사와 차량 구입 감사와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또 사위 목사 안수에 감사하며 제주 순례를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수능 준비하는 손자녀에게 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자녀 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며 아버님 기일을 맞이하여 기일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그 모든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에 더욱더 풍성함이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임족을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모든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고 모든 연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그 걸음걸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유통하는 복된 자로 발돋움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연약한 환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모레에는 이제 또 10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로 되어 있는데 10월 13일 그 다음 한 주 뒤에 주일 저녁 예배 때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100주년 맞아서 동전을 모금하고 있는데 오늘까지입니다. 백년사 편찬 사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1층에서 비치된 지퍼백에 넣으셔서 이렇게 우리 신한교회의 역사적인 자료 또는 어떤 증거물들 이런 게 있다면 함께 목록표와 함께 이게 어떤 것인지 적으셔서 같이 모아주시면 백년사 편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는데 다음 주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각 부서, 위원회, 단체, 모임별로 촬영이 있습니다. 뭐 평소에도 다 잘 꽃단장하고 오시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꽃단장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삶의 예배자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